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주로 크리스마스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말씀을 보면 헤롯 왕도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왕이 어딨냐고 묻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 헤롯 왕이 얼마나 권력욕이 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왕좌를 노린다는 이유로 그의 아내와 두 아들마저도 죽여버린 사람이 이 헤롯 왕이래요. 그러니까 이 왕좌를 지키고 싶은 이 권력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 앞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당황스러웠을지. 여기서 보면 동방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동편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쪽의 어느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박사들은 점성가 혹은 천체를 공부했던 어떤 천문학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떠한 조금의 이해도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천문학적 자신들이 전공하고 있는 이 천문학적 지식과 어떤 점성학적 지식과 이 유대 예언들을 접목해 봤을 때 지금 이 예루살렘 쪽에서 유대인의 왕이 날 것 같다라는 그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대요. 분명한 것은 이들은 그러한 연구 끝에 유대 땅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발칵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지금 그 자신의 통치권을 위협받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자인데 지금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것은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했는데 헤롯은 이렇게 말해요. 곧장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헤롯이 바로 알아먹은 거예요. 메시아가 나는구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를 물어요. 대제사장은 당시 성전에서 예배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 부르고, 또 서기관은 누구죠? 율법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전문 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 부른 거예요. 목사 부르고 신학자 불러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 같냐, 어디서 난다고 예언하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특정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쫓아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지금 이들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소를 추정했기 때문에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또 자세히 물어봤대요. 8절,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그들을 가만히 불러, 그러니까 즉 몰래 비밀스럽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속내는 달랐어요. 그는 사실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는 거로 왕이 둘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헤롯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봤지만 헤롯 왕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나 주시지? 근데 많은 경우 제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왕을 원하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은 사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가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대요. 인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왜요? 내가 왕이고 싶기 때문에. 다른 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인간의 죄악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출발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어요. 거기서 죄악이 출발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부패한 우리 본성은 하나님을 사실 원하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이 부를 소유해서든 어떤 권력을 소유해서든 아니면 부와 권력을 다 소유해서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그래서 거기까지 부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 원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원하니까 교회 왔죠. 뭐하러 왔겠습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오늘 온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을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할 수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등지고 돌아섭니까? 내가 원했던 건 기도응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섭니까? 왜요? 내가 처음부터 원했던 건 내가 원하는 삶이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하나님을 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교회라는 곳에 와서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기도 응답이 되냐 안 되냐가 주된 관심이에요. 교회 다니고 나서 내 일이 더 잘 풀리냐, 그게 관심이지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될 때까지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성공의 꼭대기를 맛볼 때까지 나를 도와줄 어떤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왕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을 조금 도우시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만나실 때 왕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뭘 요구하시냐? 통치권을 요구하세요. 통치권 내놔. 네 인생의 주권을 내놔라. 주님을 몰랐던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왕인 인생을 이전까지는 살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왕이 왔으니 물러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왕으로 여긴다면, 진정한 왕이 왔으면 물러나라. 네가 왕 됐던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헤롯은 그냥 뭐 이런 나쁜 사람이 다 있어가 아니에요. 헤롯은 인간의 대변인이에요. 모든 인류의 대변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당황해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어떤 경우는 제가 설교 1시간 내내 실컷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야기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설교 때 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쏙 빼놓고 나는 이번 한 주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 제가 전한 하나님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을 원해.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상처 치유해 주신다, 위로하신다, 네가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만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선호 목사와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가려면 저의 장점도 받아들여야겠지만 저의 단점과도 교제해야 돼요. 장점만 저한테 교제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분의 전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도 만나지만 나에게 왕으로 들어오신 하나님도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죽이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꾸 와서 주님, 나 하나님 좋은 거 알겠는데 자꾸 내 마음에 오셔서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 방에. 아니면 나가 계세요.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누가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인간 죄된 본성이 뭐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못 듣는데요. 내가 왕인데 자꾸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바른 교훈 하지 말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게 바울이 예고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믿기 싫은 거예요. 믿을 의지가 없는 것이고요, 굴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대요. 그래서 오늘 헤롯 왕의 반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반응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전 이게 더 놀라웠어요.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감흥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왔고 말씀을 그렇게까지 공부해왔는데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거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걸 듣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어떤 반응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까지 공부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적도,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모습도,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모습도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신학 박사고 목사님인데 그리스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랍지 않은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감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냥 텍스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감흥이 없대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교회 오래 다녀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더 감격이 없대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감격이 없대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느끼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가 조금도 그 삶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참 가슴 아픈 분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에스겔 동방에서 그들이 뜸을 맞서 인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우베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들은 먼저 간절히 그리스도를 찾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기 원해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원해서 찾아 나섰대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점성학적 공부를 하고 구약 예언을 들었을 뿐인데 이게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오실 것 같은데,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찾아 나선 거예요. 별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별이 앞서 그들을 인도했다. 별이 앞서 그들을 안내해줬대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별이라도 동원하셔서 주님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를 허락해주세요. 주님은 간절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보다 더 만나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보자마자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대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형용할 수 없이 큰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했대요.
여기서 뭘 줬습니까? 뭐 준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그 자체로 왕이 나신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분이 뭘 주셔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름다워서 그분의 존재로서 기쁜 거예요. 물론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존재로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대요.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서 경배하다는 것은 원어로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꿇어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신께 깊은 공경을 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자신을 높여 왕이 되기를 원했던 헤롯과는 대조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엎드려 경배한 자와 헤롯이 자기가 왕 되기를 원했던 마음은 정확히 대조가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진짜 왕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면 겸손해져요. 허리를 숙이게 되어져 있고 고개를 뻣뻣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겸손해져야지 한다고 겸손해집니까? 나는 겸손해질 거야. 안 겸손해져요. 근데 언제 진짜 겸손해지냐? 왕을 만나면 겸손해져요. 왜 그 선택적 분노장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약한 사람한테는 막 분노했다가 진짜 센 사람을 보면 분노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왕을 만나면 분노 조절 바로 잘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왜 누가 겸손해지냐? 왕을 만나면 겸손해져요. 진짜 왕을 만나면.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진정한 왕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을 달라고 요구해요. 교회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것 좀 잘 해결해 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근데 주님을 만나면요, 진짜 만나면 뭐부터 하게 되냐? 드리게 되어져 있대요. 왕은 섬길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왕이 있잖아요. 뭘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섬길 수 있으면 영광인 거예요. 뭔가를 내가 드릴 수 있으면 영광인 거예요. 그분 곁에 머무를 수만 있으면 영광인 거예요. 그죠? 궁궐 안에 들어가는 게 출세잖아요. 왕 곁에 머무르면 출세예요. 왕한테 뭘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왕께 뭔가 드릴 수 있는 자리면 그것으로 출세예요, 사실. 그것도 하물며 좋으신 왕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왕인데, 왕을 섬기는 건 너무나 기쁜데 그 왕이 너무나 좋은 왕이에요. 그러면 그분 곁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분께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뭘 받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왕은.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은즉,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강요하지 않아도, 강요 안 하죠? 강요하지 않아도 일주일 전체를 드리게 돼 있어요. 진짜 주님 만나잖아요.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다 드릴게요, 주님. 11조를 하십시오.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드릴게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향유 옥합을, 그 값비싼 것을 그냥 주님께 뿌려드렸어요. 왜요? 주님께는 아깝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누구의 지시죠? 하나님의 지시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신 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지시를 따르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세요. 어디 헤롯 왕의 말을 듣겠습니까? 진정한 왕이 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방박사가 그리스도 앞에서 반응한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사모했고 그분을 기뻐했고 자신을 낮추었고 귀한 것을 드리기 원했으며 순종했어요. 동방박사는 그 아기를 진정한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를 왕으로 영접했어요. 이러한 반응이 내게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영접했는가? 여러분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에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래? 아니면 무시할래?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냐 영원한 형벌로 가냐의 기준이에요.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해서 예수님은 물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래요. 여러분의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냄새이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냄새이십니까?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며 이루어지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베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들을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자, 요셉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자기 말 안 듣고 지금 다른 길로 갔죠. 그래서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여버렸대요. 이것이 역사예요. 2살부터 그 아래로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뭐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 20명? 근데 20명이 목숨이 작습니까? 대량 학살이에요. 앞서 헤롯은 7절 8절에서 이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자세히 알아봐라. 그때가 언제래?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잘 알아보라 라는 뜻이에요. 잘 알아보고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박사들이 알려준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싹 다 죽여버렸대요.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치광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불안감과 적개심은 지금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점점 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돌이키지 않잖아요. 사람은 더 완고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딱딱해져요. 처음에는 이만큼 그냥 잘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대량 학살이라도 해서라도 이 아기를 죽일 만큼 이 헤롯이 악해진 거예요.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돌이켜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돌이켜라. 여러분, 헤롯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이 내가 왕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내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죽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왕되고 싶어요. 바울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전히 내가 굴복하지 않는 내 마음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되고자 하는. 지금 우리 안에는 다 헤롯 왕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헤롯 왕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매일 내가 왕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겨내지 못하면 내일은 더 완고해지게 돼 있어요. 헤롯 왕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 친구가 조금 방황하나 보다 해요. 좀 방황하나 보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보면 이제는 대화조차 안 될 만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고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완고한 사람들은 대부분 해가 갈수록 더 완고해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말 무서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도 크리스천이라면, 그래도 그리스도를 조금 맛보았다면 누가 나는 완전히 주님을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떠나지 않아요. 조금만 방황하다 돌아와야겠다. 조금만 반항해야지. 언젠가 난 돌아갈 거야. 조금만 놀고 정신 차리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언젠가부터는 돌이키고 싶어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안에 있는 헤롯 왕은 그만큼 커버했기 때문에 더 완고해진 거예요. 더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돌이키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그래도 들리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그래도 들린다면 아직 소망이 있으니 그때 돌아와라. 나중에는 이 음성 들리지도 않아요. 이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돌아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어.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는 또 애가 배경이 있어. 애가 그래도 기본이 있어. 그래서 돌아와. 안 돌아오는 사람 더 많이 봤어요.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그게 위로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모님들이 너무 애타하시니까 목사님들이 위로를 해줘요. 그래도 배경이 있어 돌아올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성경은 오늘 돌아오라고 그래요. 돌아올 수 있으면 오늘 돌아와. 오늘이 가장 돌이키기 좋은 날이다. 물론 저는 알아요. 누군가의 말처럼 왜 그런 말을 하신지도 알아요. 누군가의 말처럼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참 우리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해요. 하나님 어차피 돌아가면 받아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아파요. 하나님 마음은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은 아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돌아가면 돼 언젠가. 근데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돌아와. 저는 만약에 제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딴에는 아빠는 내가 3일 그냥 이따 돌아가도 돼. 근데 기다리는 저는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미쳐버릴 거예요. 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돌아와. 아들아 오늘 집에 들어와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냥 돌아가면 되지 뭐 기계적으로 그냥 내가 언젠가 돌아가면 당연히 받아주시오. 아니에요. 받아주시겠지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래 오늘 이 음성 들릴 때 아빠 마음이 들릴 때 돌아가자.
오늘 한 번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의 예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한가에서 슬퍼하며 크게 포근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소서.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반복하여 들리는 말씀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에요. 헤롯이 무슨 짓을 해도 예언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십니까? 오늘 예언이 4번 나오는데 5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났다. 15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대요. 이렇게 나실 거라고. 헤롯이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뭐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이 먼저 죽었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막 가는 것 같아도,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대요. 주님의 역사는 오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하시기까지 오늘도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노력했대요. 역사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오늘도 십자가는 또 서 있대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도 십자가는 여전히 우뚝 서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역사와 세상은 결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100년 남짓을 살면서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인공일까요? 설마? 아니잖아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뭐죠? 자기 중심성. 자기가 중심이다.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중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온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아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나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가 그랬던 것 같이 그분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다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누는 북시어링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이 써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굴복한대요. 인간만 빼고. 오직 이 작은 인간만, 이 작은 주먹은 하나님 앞에 휘두를 뿐이에요. 귀엽죠? 안쓰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이지. 막 작은 주먹을 휘두르는 하나님 앞에서. 바다도 주님의 허락 없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않고, 주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인간만 거기에 불순응하여 그 작은 주먹을 휘두르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내가 왕이에요. 귀여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작은 주먹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이에요. 주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럼 그 주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별들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의 선입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왕이 나신다면 예루살렘으로 오겠지?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근데 베들레헴으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나사렛으로 가셨다. 오늘날로 치면 나사렛은 촌구석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는 왕이 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예루살렘으로 오질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지? 어떤 특별한 어떤 곳을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낮출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면 주님은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이 땅까지 오셨는데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으로 사는 것보다요, 좋으신 왕의 성전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